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예배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엘림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긴 주간이었어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겨야 될 교회가 오히려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인을 향해서 저주와 조롱과 증오의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신천지보다 더하다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부끄러웠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죄송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 모든 모욕을 감당했어야 할 성도 여러분에게도 죄송했고요. 이 순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생업의 위협을 받고 또다시 삶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수많은 분들께도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며 지냈습니까? 혹이라도, 만에 하나라도 우리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일은 없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조심했습니다. 모든 방역 수칙을 지키고 주어진 규정보다 더 오버해가면서 조심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함께 욕을 먹고 있습니다. 분명 저나 여러분이나 할 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지난 일주일 동안 몇 번씩이나 설교문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지 답답하고 힘든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삐까번쩍한 인테리어와 화려한 음악과 멋지게 지은 교회 건물에서 세련되게 드리는 그런 예배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마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육체, 이 살덩어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 인간관계까지 그 사람의 구성하는 모든 존재를 말해서 이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우리들이 온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고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 거룩하고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라는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항상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죽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제물이 되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대신한 누군가의 피 맺힌 희생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직접 지는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이젠 책임이 없다,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무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로 이번처럼 비난을 많이 받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온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행위 자체가 위험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사회에서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이 나라 정부가 기독교에 비협조적이고 반기독교적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동안 교회가 이 사회에서 차곡차곡 쌓았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그동안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불신이 이번에 한 번에 터지게 된 겁니다. 저는 이번 광복절 집회의 정치적인 주장에 대해서 논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정치적인 주장이 아니라 그들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들이 어찌됐든 분명히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그 광장에 모였습니다. 자가격리를 해야 될 사람들이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고 버젓이 거기 나왔어요.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며 바이러스를 자기 몸에 옮겨와서는 온 나라로 흩어져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자식들에게, 자기 손주들에게 코로나를 옮기고 또 돌아서서는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겨가고 지역사회에 옮겨가며 온 나라에 민폐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이름으로 이 사회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이 사회에 용서를 빌어야 해요. 어떤 분들은 또 말합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 우리 교회가 다릅니다. 전광훈 그 사람이 특별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대부분의 교회는 잘해왔는데 왜 유독 교회만 가지고 그러는 겁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또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꼬리 자르기 한다고 교회가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꼬리를 자르려면 진작에 잘랐어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할 말은 반성과 회개이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서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진정성 있는 회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심정에 진정성 있는 회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이 제일이라는 그 교회와 그 교회의 목사가 원망스럽고 밉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의 아주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 그야말로 어쩌다 일어난 사건일까요? 일부라고 하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유독 자극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크게 드러나게 된 것뿐이지 우리 주변에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목사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그 사람 혼자서, 그 교회 혼자서 유독 용감하게 특별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된 것은 그동안 차근차근 이 세속화된 한국 교회가 뒤에서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권력에 가까이 가고 싶은 목사들이 보수 세력들을 모아서 정당을 만들고 세속 정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모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땅에 한국 교회가 제동을 걸었어야만 합니다. 목사가 정치인들 사이에서 현실 정치에 뛰어들고 권력의 중심부로 가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된 것을 성도들이, 다른 목사님들이 눈치채고 말렸어야 했어요. 그 길이 목사의 길이 아니고 기독교인의 길이 아님을 교회와 성도들이 제동을 걸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러지 못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그 길을 함께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정치적인 주장에 대해서, 노선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질 수도 있어요. 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교회로 끌고 들어올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절반은 진보주의자고 절반은 보수주의자예요. 시대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렇게 변화하자는 사람들과 잘 유지하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 살면서 이 세상은 조금씩 안정적이지만 조금씩 변화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날마다 혁명이 일으키면 우리 다 죽어요. 맨날 전쟁터예요. 그렇다고 매일 보수만 해치면 이 세상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수와 진보들이 함께 나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어느 한 주장만 받아들이고 그 주장만을 선택한다면 나머지 절반을 포기하는 거예요. 절반의 세상을 포기하는 교회는 절반의 교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치를 하려면 정치판에서 해야죠. 왜 교회가 자꾸 정치판에 끼어들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민주시민이라면 저마다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인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투표도 하고 정치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치에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임 목사가 성도를 정치하는 데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범죄예요. 교회 성도들이 많다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정치적인 지분을 가지고 힘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권력을 탐하는 곳이 아니에요. 권력을 탐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진보냐 보수냐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진보와 보수로 원수처럼 갈라져서 싸운다면 이게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일입니까? 그렇게 원수처럼 교회에서 싸우다가 혹시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원수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천국이겠어요? 아마 이 상태로 천국에 간다면 천국은 지지 정당별로 따로 격리 수용되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아웅다웅 미워하면서 저주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마음에 안 들면 반대하세요. 당연히 해야죠. 하시되 교회 밖에서 하면 됩니다. 교회 이름으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치하라고 세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하라고 세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웃들과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사랑하라고 세운 교회에서 무슨 그리 험한 말들을 자꾸 입에 올리는 겁니까?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비상식적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미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악마의 자식들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어디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한 달이 건너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친척들 중에도 그분들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 역시 자기가 아주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굉장한 열정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열심으로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집에도 안 들어가고 며칠씩이나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지방에서 버스 타고 버스 대절해서 몇 시간씩 올라와서 이 더위에 그 길바닥에 앉아서 하루 종일 집회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어디 놀러 가자고 해도 귀찮아서 가지 못할 그 먼 거리들을 애국하는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그분들은 너무나 믿음이 좋고 너무나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열심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누구도 그것을 꺾을 수가 없어요. 자신들이 너무나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악으로 보여요. 마귀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단순히 주장이 아니라 그들의 싸움이 마귀들과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전쟁, 십자군 전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잘못된 신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쓸데없는 열정들이 세상을 망가뜨려 왔어요. 미셸 푸코가 쓴 소설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소설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를 경계하여라.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는 대체로 많은 사람을 저와 함께 때로는 저 대신 죽게 하는 법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의 방향이 바로 잡혀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분별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나의 행동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 과연 나의 지금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인지를 확인하며 가야 합니다. 분별하면서 점검하면서 가야 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삶의 방향들을 잡고 가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제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씀이 넘쳐나요. 말씀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이 쏟아지는, 그야말로 쏟아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서 문제입니다. 유튜브를 틀면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유튜브 안 하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게다가 기독교 채널도 넘쳐납니다. 채널만 틀면 훌륭하고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스타 목사님들이 저마다 아주 좋은 설교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은혜롭고 유익한 것도 참 많지만 그만큼 해악을 끼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곳들도 많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이단, 사이비만 해로운 게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포장하는 거짓 설교들이 많더라고요. 거짓 주장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짜 뉴스들이 넘쳐납니다. 예전에는 텔레비에서 나오면 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신문에 나오면 그게 다 사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TV도 신문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뭘 더 믿냐? 자기가 즐겨보는 유튜브 방송을 더 믿더라고요. 유튜브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하나를 보면 그 영상과 비슷한 영상들, 이 사람이 이런 영상을 좋아하는구나 싶어서 그 영상과 연결된 영상들을 계속해서 소개해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오래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추천 영상들이 전부 다 비슷비슷한 영상들이 뜨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가짜 뉴스를 하나 보고 난다면 계속해서 그런 종류의 뉴스들만 추천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다 그런 소식들만 있는 줄 알고 살아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예요.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온통 세상들이 다 그런 이야기만 하는 줄 알고 착각하게 돼요.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 생각들이 점점 곤고해지고 아주 강고해지고 완고해지는 거예요.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분열의 영들이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2절 말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성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될 때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될 때입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이제 기독교는 본격적으로 위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전도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정말로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아마도 문을 닫게 될 겁니다. 이제 그동안 한국교회를 오염시켰던 수많은 가짜 복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거짓 복음들이 망하게 될 겁니다. 어떤 면에선 교회는 한번 망했다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교회 망해야 돼요. 바벨탑처럼 저렇게 높이 쌓았던 저 거대한 교회 건물들, 빚으로 쌓아 올려서 겉모습은 번드르르 하지만 속 알맹이를 보면 가짜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무너져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차마 스스로 쳐내지 못했던, 차마 스스로 무너뜨리지 못했던 저 거대한 욕망의 허울들이 무너져야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망할 것 같다고 지레짐작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짜들이 망하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참된 교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고 물신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교회가 되는 그러한 교회는 살아남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를 향해 결코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진 세상 속에서 여전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큰 용기와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틀림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확실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견디며 우리 모두 그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용기를 주시고 더 든든한 믿음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